따라해 봅시다. 예배의 핵심을 붙잡으십시오. 뭘 붙잡자고요? 핵심을 붙잡자 이거예요. 핵심이 뭡니까? 핵심. 자, 아침 식사를 하고 오셨습니다. 근데 아침 식사를 하고 그러면 이제 밥을 잡수셨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느 집에는 사기 그릇일 수도 있고 스된 밥그릇일 수도 있고 뭐 금밥 그릇도 있을까요? 하여간 밥그릇에다가 밥을 담아서 잡수셨어요. 그러면 밥 먹으려고 그릇 씁니까? 그릇 보이려고 밥을 담습니까? 밥 먹으려고 그릇 쓰는 거예요. 이럴 때 그 밥을 식사의 핵심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반찬을 해놓고 아무리 좋은 그릇에 담았더라도 뭐가 시원찮으면, 밥이 시원찮으면 밥 먹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독교는 각기 전통에 따라서, 그룹의 전통에 따라서 제 나름의 예배의 형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배 순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배의 종류를 가지고 있습니다. 뭐 좀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은 캐톨릭, 또 크게 나누면 프로테스탄트 개신교. 그런데 캐톨릭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그런 형식이 있고 그리고 스타일이 있습니다. 개신교만 하더라도요 달라요. 개신교라고 그래가지고 다 똑같은 개신교회가 아니에요. 감리교, 장로교, 성결교, 침례교, 또 뭐가 있죠? 나사렛교, 순복음교회, 또 뭐가 있죠? 많죠. 그 다음에 또 독립교회 있고 또 뭐 퀘이커교도도 있고. 그런데 이런 개신교로 하더라도 그 교파, 그 그룹의 역사와 전통에 따라서 예배 순서와 형식이 다릅니다. 다 달라요. 예배 순서가 막 어느 경우에는 종류가 많아요. 이게 다 달라도요, 역사와 전통과 문화에 따라서 달라도요, 핵심은 사발은 달라도 그릇은 달라도 먹는 밥은 같습니다. 들고 다녀야 될 핵심 교과서는 같습니다. 이런 점에서 형태와 형식은 달라도 예배가 어떤 예배든지 간에 반드시 핵심은 있어야 합니다. 그 핵심이 네 가지입니다. 어떤 형식의 예배를 드렸더라도 그 예배의 근본 핵심 네 가지가 없으면 그야말로 네 가지가 없는 예배입니다. 중심이 없고 핵심이 없고 그리고 아주 주된 요소가 상실된 거죠. 자, 그러면 예배의 아주 주요한 요소인 핵심 네 가지는 무엇일까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예배의 핵심 첫 번째는 모임이에요. 뭐라고요? 자, 여러분과 제가 다 한번 이 성경 봉독의 순서를 맡은 사람처럼 사도행전 15장 12절에서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사도행전 15장 12절에서부터 13절 말씀, 우리 아멘 세 번 합시다. 아멘, 아멘, 아멘. 절은 간단한 두 절인데요, 배경은 이렇습니다. 유대로부터 어떤 형제들이 안디옥 교회를 찾아왔습니다. 와서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이방인들, 유대인이 아니, 잘 들어보셔야 돼요 여러분. 이방인들,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으려면, 뭐를 받으려면?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려면 세례만 받아가지고는 안 됩니다. 우리처럼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 두 번째, 성령의 인도를 따른다. 그런 말 하면 안 됩니다. 모세의 율법을 따라야 합니다. 세 번째, 그리스인이든 어느 나라 사람이든 그 국적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개종을 해야 됩니다. 유대교인이 돼야 되고 유대인이 돼야 됩니다. 이 세 가지를 주장하는 거예요. 그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굉장히 논쟁을 벌였습니다. 논쟁을 벌이고 어떤 결론을 냈냐면, 그러면 바나바와 사울과 몇 사람을 팀으로 짜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도 그렇게 생각하는지,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아가지고 옵시다. 그래서 보냈습니다. 안디옥 교회 대표단이 예루살렘 교회에 왔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환영했습니다. 그리고 그 예루살렘 교회 리더들과 성도들과 함께 모임을 가지면서, 뭐를 가지면서? 간증을 했습니다. 어떤 간증을 했습니까? 우리가 안디옥에서 선교팀을 만들었습니다. 성령께서 그렇게 하라고 해서 만들었습니다. 구브로로 갔습니다. 바나바의 고향이었지요. 그 다음엔 저 밤빌리아를 거쳐서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으로 갔습니다. 거기는 지역은 딱 떨어지지 않지만, 그 도시 이름은 딱 떨어지지 않지만 그 지역 자체가 바울 제가 나서 자란 대륙입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런 역사를 하셨습니다. 쭉 간증을 했습니다. 베드로가 또 그들을 받아들였습니다. 한쪽에서는 난리가 났습니다. 무슨 얘기냐? 무슨 말이냐? 우리는 바리새파 출신인데 이방인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을 믿으려면은 얄짤없어. 먼저 할례 받아야 돼. 두 번째, 모세 율법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돼. 그 다음에 먼저 유대인이 돼야 돼. 이게 날선 두 가지 아주 이론이 그냥 강하게 충돌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루살렘교회 최고 지도자 야고보가 대답을 딱 결론을 내려줘요. 바울과 바나바 편을 들어서 이방인 형제들이 구원받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때 다른 짐을 지워서는 안 된다. 할례를 하라고 요구해서도 안 된다. 그리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고 말해서도 안 된다. 다만 목매어 죽인 것, 피, 그 다음에 이런 것, 건덕을 위해서는 그걸 지키도록 권면해 주는 건 좋다. 이렇게 결정을 내립니다. 그래서 복음이 여러분과 저에게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한국 사람 포기하고 이스라엘 사람이 되어야만 구원받고 하나님 믿는다라고 안 해도 되게 된 거예요. 무슨 얘기 이해가 되시겠어요? 이때 결정이 얼마나 중요한 결정이었는지 모릅니다. 이들이 모임을 가지면서 교회가 직면한 위기와 그리고 어려움을 극복해 갔던 것이죠. 오늘 말씀은 이렇게 그들이 모여가지고 대화를 나눈 것에만 집중해서 강조해서 실어 놓았습니다. 그러나 그 배경은 그들이 모여서 한 것 자체가 예배입니다. 이때 그러면 안디옥 교회 교인들 대표단하고 예루살렘 교회 대표단하고 모일 때 그 모임이 권장되는 시대였느냐?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아무런 거리낌이 없었느냐?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 어떻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지 아시죠? 그 예수님 승천하신 지 얼마 안 됐습니다. 복음의 안디옥 교회에 어떻게 오게 됐습니까? 핍박받은 사람들이 쫓겨나가지고 가가지고 전도한 겁니다. 그때 전염병 없었어요. 그때 다른 어떤 일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예수 믿는다는 것 자체가 사람들로부터 벌레 취급을 받았어요. 핍박을 받았습니다.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요, 얼마나 예수님 그 돌아가시는 그 일을 겪으면서 무서웠던지, 예수님께서 부활해가지고 찾아오셨는데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도 다락방에서 나가질 못하는 거예요. 덜덜 떨고 있었잖아요.
그 예수님은 그들을 불러내서 격려하시고 축복하시고 신신당부하셨지 않습니까? 그러고 승천하셨잖아요. 이렇게 모일 때 이들은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전염병 때문에 모이는 것 많은 경계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걸 넘어서 지금 전반적인 사회 분위기가 기독교, 특별히 교회에 대해서 긍정적이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분위기를 보면서 다 끝난 것처럼, 이게 큰일 난 것처럼 생각해요. 아닙니다. 이럴 때 여러분과 제가 진짜 예배가 무엇인지를 정리하고 근본 본질을 추구할 기회로 삼으면 되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모이는 거라니까요. 아멘. 두 번째는 기도예요. 기도.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이 사도행전 15장을 보다 보면은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6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여서 이들은 대화 나누기 전에 제일 먼저 뭐를 했을까요? 기도입니다. 인도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보호하여 주시기를 구했습니다. 이렇게 회의하다가도요, 잡혀가면 잡혀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분위기가 어때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도 죽이면은 일반 사람들이 막 분노해가지고, 아니 이렇게 무지막지한 데가 어디 있느냐? 예수 믿는 사람을 그래 다른 이유도 아니고 예수 믿는다고 죽인다는 게 말이 되느냐? 이러는 분위기가 아니에요. 헤롯이 어떻게 했습니까? 헤롯이 간을 봤어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나. 그리고요, 여기 지금 이 교회 리더들 중에 한 사람 갖다 목을 잘라버렸어. 죽여버렸어요. 근데 사람들이 그걸 보고 막, 이게 헤롯 왕이요, 당신이 왕이라도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아니, 그 사람 괜찮은 사람인데 그 사람이 무슨 도적질을 저질렀습니까? 무슨 간음을 했습니까? 무슨 죽임을 당할 죄를 저질렀습니까? 이때면 단 한 가지, 예수 믿는 거 하나밖에 없어요. 어떻게 그렇게 죽일 수가 있습니까? 이러면요, 다음에 못 죽여요. 왜냐하면 이 지도자들은 사람들의 그런 분위기, 이거 먹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웬걸요? 사람들이 어떻게 하세요? 박수를 막 쳤어요. 손 보는 거 잘했다. 그러니까 헤롯이 용기를 얻어가지고 어떻게 했지요? 용기를 얻어가지고 베드로까지 죽이려고 감옥에 가둬놨어요. 하나님께서 기적으로 개입하지 않으셨다면 베드로도 영락없이 죽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천사 보내줘가지고 풀어주셨잖아요. 그때 교회가 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간절히 기도했던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배 드리면서 대표로 기도하기도 하고, 오자마자 고개 숙이고 기도하기도 하고, 또 오늘처럼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기도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여러분이 그냥 이렇게 조용히 묵상으로 기도하기도 하고. 중요한 건요, 예배에 아주 중요한 핵심이 있는데 모여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에 불이 붙어야 돼. 죽은 기도 말고 살아있는 기도. 여러분이 예배 드리면서 그렇게 어떤 형태로든지 우리는 기도합니다. 기도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기도는 살아있는 기도, 불이 붙은 기도를 드려야 돼요. 이 기도가 회복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주여, 저의 기도에 불을 내려 주옵소서. 그래서 이 마그다라방에 성령의 불이 떨어지고 나니까 사람들이 완전히 바뀌었잖아요. 세 번째 예배의 핵심이 있습니다. 그건 찬양입니다. 뭐라고요? 찬양이에요. 찬양. 여러분, 제가 찬양이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되는지 오늘 금주의 강단의 난에 사도행전 3장
8절의 이야기를 실어놨습니다. 참고로 저를 보실래요?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식 기도 시간에 기도하러 성전을 향해서 갔어요. 가다가 미문이라는 곳에서 사람 하나를 만나는데 날 때부터 걷지를 못해. 그러니까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 그냥 지나가도 되잖아요. 뭐 좀 얻을까 구걸하는 거지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의 감동을 받고 우리를 쳐다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말을 합니다. 은과 금은 나에게 없다. 그러나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리고 가만히 둔 게 아니에요. 일어나봐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난 베드로가 그런 점에서 너무 매력이 있어. 베드로가 나사렛에서 이렇게 걸어라 그렇게 해놓고는 그 사람은 가서 손을 잡아가지고 일으켰어. 여러분 이거 쉬운 것 같지요? 아니요, 쉽지가 않아요. 일으켰는데 그 사람이 베드로의 손에 잡혀가지고 얼결에 일어나 보니까 일어나죠. 그러니까 걸을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요 이렇게 했어요. 저를 따라해 보실래요?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따라해 보세요.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따라 아멘 아멘 아멘. 여러분 이게 찬송입니다. 이게 찬송인 거예요. 큰 싸늘하게 평가하는 표정을 짓고 혹은 나를 대필려면 대표봐라, 나 은혜 받게 만들려면 만들어봐라, 뭐 이런 표정으로 안 올 자리는 마치 온 것처럼 해가지고 노래 찬송합시다. 앞에도 막 열정적으로 찬양하는데 왜 찬송가를 안 부르고 저런 거를 부르나 뭐 이러면서 그냥 싸늘하게 있는 사람, 그 사람 찬송하는 사람 아닙니다. 흥얼거려도 찬송하는 사람 아니에요. 따지고 보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많이 크게 받은 사람인지 몰라요. 상상도 못한 사랑을 우리가 받았어요. 그걸 깨달으니까요. 그걸 깨달으니까 하나님이 감사한 거예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고 사는 겁니다. 이렇게 위기를 겪으면서도 도전을 받으면서도 박해를 받으면서도 욕을 먹으면서도 죽임을 당하면서도 모이는 거예요. 하나님 생각하고 기도만 하려고 그러면 간절해지는 거예요. 불이 붙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어. 저는 이 찬양이 여러분과 저의 것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난 여러분과 저의 찬양이 확 살아났으면 좋겠어요. 마지막 네 번째로는 말씀입니다. 말씀. 예배의 핵심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제 얘기를 지금 정신을 차리고 잘 들으셔야지 여러분이 이해를 해요. 자칫 잘못해도 안 돼요. 보세요. 지금 안디옥 교회 대표들이 예루살렘 교회 왔잖아요. 그래가지고 모여가지고 결론을 내고 이제 구원에 대해서 구원론을 딱 정립하거든요. 그런데 기가 막힌 건 요때 성경이 없었어요. 성경이 없어. 구약에 모세 율법이 있고 선지자의 글들도 있고 시편도 있었지만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거 없을 때요. 아직 성경이 이들에게 없었습니다. 그럼 이들에게 뭐가 있었냐? 두 가지가 있었어요. 따라합시다. 성령과 사도들. 성령께서 실제로 일하셨어요. 그리고 그 성령의 은총 아래서 구약의 말씀을 깨우치고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 메시아 주님이라고 선포하는 사도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요 한 주에 한 번 모인 게 아니에요. 매일 모인 거예요. 매일 한 번만 모인 게 아니에요. 성전에서 한 번 모이고 집에서 모였어요. 매일매일 했어요. 이들은 지루한 걸 몰랐어요.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너무 지루하다, 너무 천편일률적이다, 시작하면 끝이 뭔지 안다. 그런데 이들의 이 예배는 성령의 생생한 역사와 그리고 성령의 은총 아래서 말씀을 깨닫고 전하는 사도들의 가르침이 있었어요. 이 사도들의 가르침이야말로 나중에 그게 책으로 묶여 나와서 신약 성경이 된 거지요. 이렇게 성도들의 영혼의 양식이 됐던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예배의 핵심인 거예요. 자, 네 가지 정리합시다. 첫째 뭐예요? 예배 핵심 첫째 모임. 두 번째 뭐예요? 기도. 세 번째 뭐예요? 예, 찬양. 네 번째 뭐예요? 그렇습니다. 요거 여러분 꼭 지키시기 바랍니다. 이 모임은 다른 말로 말하면 사귐이고 교제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 중에 교회를 나오면서 나는 옆에서 이렇게 관여하는 거 싫다, 나한테 연락도 하지 마라, 나는 그냥 내가 원하는 시간에 원할 때 그냥 딱 한 번 왔다 가고 나한테 연락도 하지, 나 그 아주 피곤하다, 이런 사람 많아요. 아니면 많다고는 죄송합니다, 이게 많지는 않아요. 이게 참 이게 하다 보니까 자꾸 많지는 않은데 있어요. 이런 분은 보나마나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상처를 많이 받은 분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서양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따라합시다. 바다로 나갈 때는 몇 번 기도해라? 한 번 기도해라. 전쟁터에 나갈 때는 2번 기도해라. 한번 해봐요. 바다에 갈 때는 한 번 기도하고, 전쟁터에 갈 때는 2번 기도하고, 결혼할 때는 몇 번 기도하라? 3번 기도해라. 그러면 전쟁터에 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게 더 위험한 일이에요. 바다에 배 타러 나가는 것보다 위험한 게 결혼하는 일이에요. 근데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따라합시다. 바다로 갈 때는 한 번 기도하고, 여기도 해봐요. 전쟁터에 갈 때는 2번 기도하고, 결혼할 때는 3번 기도하고. 따라해봐요. 따라해봐요. 예배 드릴 때는 4번 기도해라. 왜냐하면 그만큼 위험한 일이에요. 마귀가 여러분과 제가 은혜 받지 못하게 얼마나 발광을 하듯이 방해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은혜 받는 게 어려운 거죠. 예배 포기하지 맙시다. 어떤 순간에도 예배 포기하지 맙시다. 제가 이럴 때마다 제게 생각나는 한 자매님의 간증이 있어요. 이 자매님이 예배에 참석했는데 예배 인도하는 찬양팀이 그날따라 죽을 쓰더래요. 찬양을 잘하도록 인도하는 게 아니라 찬양을 오히려 방해하는 것 같더라는 거예요. 그 자기는 그 찬양팀을 바라보면서 왜 제가 저런 옷을 입었지, 왜 이렇게 들어갈 때 저렇게 박자도 안 맞춰가지고 들어가지, 뭐 드럼은 왜 저렇게 치지, 이렇게 굉장히 비판적이고 판단하는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너무 힘들었대요. 그때 목사님은 어떻게 계실까, 표정이 어떤 표정이실까. 그리고 자기 목사님을 딱 쳐다봤대. 보니까 목사님은 앞에 무릎을 꿇고 손을 들고 눈물을 흘리시면서 찬양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 자매님이 그때 너무 회개가 됐대요. 나는 이러는데 목사님 저렇게 예배를 지금 승리하고 계시구나. 자기가 그때부터 깨달았대. 예배는 이렇게 하는 거구나.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결단의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예배 포기하지 맙시다. 예배 지지 맙시다. 아멘.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